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일요일 날 우리는 대림 일주일로 새 전례력을 맞이했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1월 1일 신정이 새해의 첫날이 아니라 새 전례력인 대림 일주일이 새해 첫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지났지만 여러분들한테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요. 우리 옆에 분들한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름이 되면 바닷가에 이제 서핑을 타러 가는 사람들이 있죠. 예. 근데 이 서핑을 이렇게 처음에 배우려고 자신이 마음을 먹고 그 파도로 뛰어들어서 파도를 타려고 하면은 이 서핑을 제대로 타지를 못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가 어떻게든지 파도가 움직이는데 자기가 그 파도를 타려고 하다 보면 매번 어떻게 돼요? 파도가 어디로 튈지 모르죠. 그리고 어떤 어떻게 세게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자기가 원하던 그 파도가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면서 매번 부딪히다가 또 물에 보면은 빠지기도 하고 계속 그렇게 하다가 결국 어떤 걸 깨닫죠. 아, 이게 내가 파도를 타는 게 아니고 파도에 맡겨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힘을 빼게 돼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파도를 타게 돼요. 근데 이것은 내가 파도를 타는 것이 아니라 파도가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한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떻게 1월 1일 되면은 자기 나름대로 새해의 계획 세우죠. 예? 그건 자기가 파도를 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지금도 바닷가에 가면 파도가 계속 쳐요. 예? 어떻게 보면은 그 파도에 계속 자신이 부딪히고 또 좌절하고 실패하고 이랬다가 어느 순간에 이거는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맡겨야 되겠구나, 그 순간에 파도를 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위의 사람들, 와, 멋지다, 어떻게 저렇게 파도를 멋지게 타느냐. 근데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신을 죽이고 그냥 그 파도에 맡길 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운동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술을 배울 때도 초짜들은 어떻게 해요? 힘이 들어가죠.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근데 어느 정도 숙달이 되고 감을 잡으면 뭐예요? 이것은 어떤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한 번 배운 어릴 때 배운 자전거를 오랜 세월 동안 타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자전거를 탔던 그 감이 없어져요. 어느 순간에는 조금 익숙해지기까지는 시간이 있지만은 어렸을 때 이렇게 타는 거구나 라는 그 감은 몸에 이미 각인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한 해를 이 전례력이라고 하는 이 파도를 우리가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또 이 역사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셔요. 역동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왜 그것을 타지 못해요? 내 뜻이 있고 내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 포부가 있기 때문에, 내 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좌절하라, 항복하라, 포기하라 그러면, 저 신부님은 매번 강의 때 보면은 뭐 포기하라, 버려라, 심지어 죽어라 이러니까.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듣다가 사람들이 이거는 듣기 거북하다고. 근데 저는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죠. 왜?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빵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갈릴레아 호숫가를 건너가셨어요. 근데 그들은 빵의 기적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가요. 근데 너희들이 나를 쫓아온 게 아니라 빵의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나를 따랐다 하시면서 뭐라고 그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그러죠. 사람들이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얼마 전에 그냥 자기들이 어떻게 이 빵이 많아졌는지는 모르지만 배불리 먹은 거 그것 때문에 이분을 따랐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보니까 뭐 하늘에서 나는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그러고 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눈치 보다가 하나 둘씩 다 물러가요. 그러면서 예수님 그래서 너희들도 물러가겠느냐. 그래서 또 베드로 나서죠.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다. 여러분들 그래.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변화되는 데는 가마를 통해서 어떤 간격을 통해서도 변화가 되지만은 자기 안에서 어떤 면에서 듣기 싫은 말, 거북한 말, 이것이 오히려 뭐예요? 내가 즐겨 들었던 말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에 나는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말이 올 때 나에게 거부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강의나 어떤 비정에 오신 분들이 그래요. 처음에 와서 신부님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런데 몇 번 와서 보니까 뭘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앉아서 말씀 듣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그래요. 이게 어떤 강사가 하는 말은 그 강의를 들으면 막 순간적으로 막 웃음이 나오고 보면 뭐 어떤 때는 슬퍼서 또 감격하고 보면 뭔가 위로받는 것 같고, 근데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그 자리에 가서 그냥 강의를 듣고 집에 와서 설거지 할 때나 청소할 때 보면 그때 비로소 했던 말씀이 내가 했던 말이 아니라 말씀이 툭툭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는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바로 뭡니까? 골수를 쪼개는 생명의 말씀이 이제 나를 해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 인간을 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쌍날칼보다도 더 날카로운 그 말씀이 나를, 옛 인간을 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자분은 그래요. 신부님 강의는 듣고 싶은데 더 이상 못 듣겠다. 왜냐면 내가 발가벗는 것 같다고. 내가 지금 그런 거는 하기 싫다고. 그런 사람은 거기서 떠나는 거죠. 결국 죄로 인해서 아담이 한 처음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거죠. 자신이 직면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때는 기도도 도피하기 위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님, 지금 이 고통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이 고통을 통해서 야고보서에 나오는 그 믿음의 순수함, 정화를 위해서 이 고통을 허락하셨는데도 그 고통을 외면해버리니까 내가 영원한 구원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아직까지도 파도를 내가 탈면은 이 세상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 오류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대림시기, 아벤투스라는 이 대림의 뜻이 원래 원어의 라틴어의 아벤투스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메인 미사에도 나와 있잖아요. 예? 기다림? 예. 도착이지, 도착. 여러분들 아벤투스는 도착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팔로티의 한국 지부에서 아시아 오세아니아 그 장상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정이 끝나고 이제 신부님들을 공항에 데려다 주는데, 그 인천공항에 가면 그래요. 뭐 이쪽 라인은 도착, 이쪽은
출발. 근데 자기가 보면은 인천공항 갔는데 올 사람인지 아니면 보낼 사람인지 이게 분별을 못하면은 딴 라인에 가서 서서 백날 기다려 봐봐요. 예? 아니 출국할 사람을 도착해 가서 그 사람 보내려고 하면 그게 비행기가 있어요? 없죠. 또 도착할 사람을 출발해 가서 백날 기다려봤자 그 비행기는 오지 않죠. 예? 우리가 이 도착이라는 거 이미 2000년 전에 그 초대교회의 신자들도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테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은 그때 당시에 바오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이미 그 공동체 안에 뭐가 성행했어요? 예수님이 곧바로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하는데 나는 뭐 일할 필요도 없구나. 그러니까 그 고린도후서에는 바오로 사도가 뭐라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재림의 문제, 바오로 사도도 분명히 예수님 재림하실 거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러나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재림을 맞이하지 못했죠. 그냥 죽었어요. 그게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들, 지금 아벤투스 도착이라는 이 대림 시기에 지금 내가 그 도착한 분을 맞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이 도착이라는 게 우리가 누구를 기다려서 비행기를 타고 오든 기차를 타고 오든 버스를 타고 오든 그 시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오시는 그 시간은 같은 단어일지 몰라도 속성이 틀려요. 우리는 그냥 24시간에 약속으로 해놓은 그 시간에 짝깍짝깍 하는 그 시간을 시간이라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은 천년도 하루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편에서는 지금 이틀 채 지난 거예요. 우리 2000년 지났는데. 그럼 우리 삶은 뭡니까? 100세,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해가지고 100세까지 산다? 아직까지 하루도 안 지난 거예요. 그게 찰나인 거예요. 근데 그것에 우리는 얽매여 살죠. 찰나 같은 인생인데. 근데 우리가 죽으면은 영원한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도착, 맞이함, 기다림,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원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이는 이 대림 시기에 또 성탄 대축일에 예수님을 맞이해요. 근데 어떤 이들은 작신의 시간에 묶여있는 이들은 뭡니까? 24일 날 전야미사 할 때도 아무런 감이 없어요. 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시간이 뭔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대림 강의의 주제가 세 번째 오심이에요. 여러분들 중에도 성물도 바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죠? 네. 근데 이번 주간에 사흘 전이죠. 지난 화요일 날 독서기도에 보면은 제2독서에 성 베르나르도 성인께서 적은 그 독서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전에도 이 독서기도를 했지만은 그날 저에게 다시금 이 성인이 말했던 이 세 번째 오심에 대해서 묵상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 대림 특강을 또 준비하면서 문득 그 성인의 그 세 번째 오심이 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첫 번째 오심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신 게 첫 번째 오심이죠. 예? 그러면 두 번째 오심은 뭐예요?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중 34주일에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왕 대축일, 그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한 해를 마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 해는 그 말 그대로 첫 번째 오심으로 시작해서 두 번째 오심을 기다리면서 한 해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르나르도 이 성인께서
그 독서기도에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세 가지 오심을 알고 있습니다. 세 가지 오심. 제3의 오심은 다른 두 가지 오심 사이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오심, 두 번째 오심, 세 번째 오심, 그러니까 두 번째 다음에 세 번째라고 생각하는데, 이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의 사이가 바로 세 번째 오심이라는 거예요. 이 성인이 그렇게 묵상을 하신 거예요. 첫 번째 오심과 마지막 오심은 밝히 드러나는 것이지만 이 제3의 오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첫 번째 오심에서 지상에 나타나시어 당신 친히 증거하시듯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미워했을 때 사람들 가운데에서 사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첫 번째 오셨을 때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그 야유와 더불어서 십자가의 무참히 홀라당 다 벗고 그냥 처참하게 돌아가셨죠. 그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 나자렛 예수라는 그 명패만이 붙어 있었어요. 그것이 첫 번째 오신 그 예수님의 최후였어요. 근데 사흘날에 부활하셨죠. 그러다가 40일 동안 정해진 이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성천하셨어요. 이게 첫 번째 오심입니다. 두 번째 오심은 모든 육신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고 그들이 찌른 분을 바라볼 것입니다. 결국 이 두 번째 오심은 뭡니까? 영광 중에 오시죠. 다니엘서 7장 14절에 있듯이 사람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오실 때,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의 그 중간 단계, 이것을 우리는 좀 더 이렇게 유식한 표현보다도 우리는 그것을 뭐냐면 종말론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그러나 아직, 영어로 하면 already but not yet.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이 제3의 오심은 어떤 이들은 첫 번째 과거 또 두 번째 오심의 미래, 이 세 번째 오심, 제3의 오심은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첫 번째 오심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으니까. 거기에 어떤 실마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들 이 대림시기 지내면서 이제 대림 2주, 3주, 4주 이렇게 가보면 뭐예요? 요한 세례자가 등장하면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로 이어지죠. 요한복음 1장 로고스 창가에는 뭡니까?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첫 번째 오셨을 때. 그러나 알아본 이들이 있었죠. 그들이 바로 요셉과 마리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오심을 이 대림 시기에 이 말씀 전례를 통해서 다시금 바라보는 것은 똑같은 분이죠. 첫 번째 오신 분이나 또 두 번째 오실 분은 같은 분이시죠. 근데 그분이 오시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이들은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첫 번째 오셨을 때 바로 알아봤다는 거죠. 근데 알아봤다라는 게 결국 뭡니까? 천사의 아뢰음을 받고 또 그 약혼녀의 그 임신 사실을 꿈에서 천사가 알려주죠. 결국 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죠. 결국 그것이 첫 번째 오심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오신 그것을 왜 이 대림 시기에 바라봐야 하는가? 그것은 첫 번째 오심에 실마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오심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16일까지 12월 16일까지 미사 때 대림 감사송 1을 바쳐요. 근데 1을 바칠 때 사제가 그 감사송을 기도할 때 여러분들 기다마 들으신지 모르지만 첫 번째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이루셨다고 그랬어요? 구약의 예언대로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첫 번째 오신 목적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의 그 예고된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구원의 영원한 길을
뚫으셨다는 거예요. 열어주셨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오심에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에요. 근데 두 번째 오셨을 때는 믿는 이들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상급을 받으리라 굳게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래요. 이 베르나르도 성인은 이 제3의 오심에 대해서도 첫 번째 오심과 이 마지막 오심에 있어서 중간의 오심, 지금 현재는 바로 뭡니까? 첫 번째 오심에서 마지막 오심으로 인도해 주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오심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이 되셨고 마지막 오심에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실 것이며 이 중간의 오심에서는 우리의 안식과 위로가 되시는 것입니다 라고 이 성인은 적어놨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그래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1년이라는 이 전례력을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퍼즐을 나눴을 때 흐트러 놓으면은 이게 무슨 그림인지 모르죠. 근데 다 맞추면 어떻게 돼요? 이걸 만든 사람의 그 의도, 그 그림, 아름다운 그림, 풍경, 뭐 어떤 사진에 대해 그림이 맞춰지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림시기, 우리가 시기로 따진다면 대림시기, 성탄시기, 그 다음에 연중시기 1, 그 다음에 사순시기, 또 부활시기, 그 다음에 또 연중시기. 이 시기가 계속 이어지죠. 이것을 한 덩어리로 봐야 돼요. 왜 이거를 하나로 봐야 되는가? 그러려면 퍼즐을 맞출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대림시기 때 사제가 자색 옷 입고 보면 오소서 주 예수님 하고 조금 있으니까 뭐예요? 이게 불이 다 붙여지고 또 하니까 보면 사제가 보면 구유에 뭐 아기 예수님 인형 가져가 딱 넣으니까 앞에 가가지고 절하고 보면 그러고 또 성탄식이 끝나니까 또 뭐예요? 동방박사들 갖다 놓고 공연 대축이라고 또 조금 있으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또 사제가 보면 녹색 옷 입고 또 와가지고 연중식이래. 또 조금 있으니까 또 뭐예요? 제수요일 날 또 해가지고 단식하고 뭐 금식하고 또 하니까 40일 동안 보면 또 자색 옷 입고 보면 그래가 뭐 하다가 또 조금 있으니까 뭐예요? 부활 성녀다 해가지고 또 보면 뭐 촛불 하나씩 받아가지고 불 다 꺼놓고 있다가 또 그거 하다가 또 알렐루야 하고 계란 하나씩 먹고 또 있다가 또 부활이래. 그리고 또 조금 있으니까 뭐 성령 강림이라 해가지고 그 빨간 색종이에 뭐 해가 뭐 받았노? 그러면 오늘 이번에 뭐 받았다 그러고 그리고 성령 강림 끝나요. 그리고 연중식이 또 시작. 그러다가 또 지나다 보면은 그리스도 왕 대축일. 그리고 한 해 끝났대. 여러분들 이 시간은 우리가 이 지상에서 교회 안에서 이 전례력을 한 1년이라는 이 시간을 살아가지만 이건 영원한 시간이에요. 왜?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뭐 줬어요? 만나를 내리셨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매일 미사의 그 말씀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의 몸을 미사를 통해서 우리는 받아 먹어요. 이것은 이 육신적인 이 생에서 필요한 음식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여정을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냥 육신에 허덕이고 그냥 현세의 삶을 목적으로 하면서 영원하신 분에게 현세의 축복만 내려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아무리 기도를 바쳐도 하나님은 처음에는 미끼를 던지셔요. 그래야지 따라오니까. 그런데 계속 시간이 지나도 영원한 것보다는 현세적인 것에 내 몸뚱아리, 건강, 그리고 우리 가정, 이거 아직까지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들 아직까지 뭐예요? 좁은 문으로 갈 마음이 없어. 그런 사람 아직까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감도 못 잡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전례력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 시기에 이 촛불이 매주 이렇게 밝혀지고 결국 구유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태어나셔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오셨을 때 실마리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 오심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때가 완성되는 때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결국 대림 시기는 성탄을 잘 맞이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근데 문득 제가 매년 이 성탄 대축일에 봉헌드렸던 미사에 마음이 갔어요. 그러면서 성탄 대축일 남미사, 그 봉기도문, 그것을 보게 됐어요. 매년 우리는 성탄 대축일 그 당일날 남미사에 이렇게 교회는 기도하고 있어요. 이 봉기도문은 교회가 제정한 그날에 맞는 전례의 정신이나 어떤 성인 축일이나 또 어떤 대축일, 그것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이 봉기도문에 담아놨어요. 근데 사제들도 잘 몰라요. 그냥 기도하니까. 근데 이 봉기도문을 보면은 성탄 대축일 남미사에 하느님, 저희를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묘히 창조하시고 더욱 오묘히 구원하셨으니 사람이 되신 성자의 신성에 저희도 참여하게 하소서. 여러분들, 성탄 대축일에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성탄을 기뻐하고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탄 대축일의 본래의 의미가 아니겠는가 생각하는데,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그냥 2000년 전 그 예루살렘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난 거, 그것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매년 우리가 이 대림 시기를 지내고 성탄 대축일을 맞이할 때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구유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이 보이지만 교회에서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저희를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묘히 창조하시고, 우리는 다시금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의 본 모습을 봐야 돼요. 더불어서 뭐예요? 더욱 오묘히 구원하셨으니. 여기서 보면은 이 기도문에, 이걸 제가 원어는 찾아보지 못했는데 오묘히라는 단어를 두 번 써요. 오묘히 창조하시고 더욱 오묘히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 성탄 때 이 교회가 바치는 기도예요. 지금 태어난 이 아기 예수님께 우리는 나아왔지만은 이 성자의 강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모습으로 오묘히 창조된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리고 또 이 성탄을 통해서 뭡니까? 더욱 오묘히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뭐예요? 길거리에 울려 퍼지는 캐롤송과 그냥 추리에 현란한 조명에 그냥 마음이 조금 들떴다가 그냥 없어져 버려, 성탄은. 예? 그러면서 교회가 뭐라고 기도해? 사람이 되신 성자의 신성 아시죠? 하나님의 그 신성에 저희도 참여하게 하소서. 이게 바로 성탄 대축일 남미사의 봉기도문입니다. 이거를 깨달아라는 거죠. 그래서 대림특강 때 뭐 기다리는 건데, 저도 여러 곳에 가서 대림특강하면서, 근데 결국에 우리가 대림 때 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뭐가 시작됐어요? 원죄로 타락해서 죄에 허덕이는 그 인류에게 있어서 그들은 삶은, 역사는 뭐예요? 죄의 그냥 포로로, 종으로서의 삶으로 그냥 죽음의 절망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이 인간의 최후였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구원이 다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우리가 그래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는데, 예수님의 이 강생은 바로 뭡니까? 신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신이 왜 인간이 되셨어요? 원래
신이 인간을 창조할 때, 사람을 창조할 때 당신의 모습대로, 모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예? 그 안에는 인간의 진흙으로 빚어서 코에 숨을 불어넣어서 사람이지만은 그에게 뭐가 담겨져 있어요? 신성. 하느님의 신성이 담겨진 게 사람이에요. 우리는 인성만 지니고 있지만은 원래 하느님이 창조한 존재는 신성까지 지니고 있는 존재가 사람이었다는 것. 그래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모상이라고 그래서 이마고 데이. 그런데 죄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그 신성이 박탈당하죠.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창세기 6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느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이렇게 섞이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인간은 살덩어리를 따름이니 나의 영이 더 이상 이들에게 영원히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영을 걷어가셔요. 그러면서 인간은 120살까지 살지 못한다. 이 말에서 어떤 게 있어요? 원래 창조한 그 사람이라는 존재는 영원히 사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써 인간이 타락해버렸죠. 그럼 죽음이 또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인간이지만 인간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으로 파트너로 당신이 지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사람을 창조하셨죠. 근데 이들이 타락해버렸잖아요. 신성이 박탈당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인간은 뭡니까? 똑같은 겉모양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느님이 원래 창조한 그 사람은 아니죠. 겉으로 보면 사람인 척해요. 근데 안을 들여다보면 사람이 아니에요. 하느님 눈에는 뭡니까? 그들 안에 신성이 있어야지 사람이에요.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뭐가 생겼어요? 하느님의 신성에 하느님의 거처는 없어져 버리고 나라는 에고가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나가 생기니까 갈비뼈에서 지어낸 그 하와라는 그 여자는 뭐예요? 남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나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게 죄의 심각성이에요. 나 있고 남이라는 거예요. 다 남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고 초대교회의 그 사도들은 뭐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라고 그러죠. 하나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그러한 신성이 박탈당하고 인성만 지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와서 세례 받을 때도 우리는 옛 인간이 죽고 새 인간으로 거듭 태어났는데도 그냥 나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은 성령 좀 받게 해달라고 그러고 또 성령 좀 찌리찌리 하면은 뭐예요? 충전했다가 그냥 또 빼면은 뭐예요? 뿌 했다가 또 앵고 되는 거예요. 이게 막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디가 충전한다. 왔다 갔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에고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에고의 삶이니까 뭐예요? 자기가 열심히 해야 되고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또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묵주기도 몇 단 해서 레지오 회합 때 보고해야 되고 이 다 그게 뭐예요? 에고가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옛 인간과 새 인간을 구분을 못하니까.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뭡니까? 그분은 새 아담이라고 바오로 사도는 또 표현을 하고 있죠. 첫 아담을 통해서 뭐예요? 죽음이 들어왔다고 그랬죠. 그 새 아담으로 뭐예요? 은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타락했던 인류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신이 인간의 숨을 쉬게 된 거예요. 그러나 원래 예수님의 숨은 하나님의 숨이죠. 원래 창조된 그 아담과 하와도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 숨을 쉬었어요. 근데 타락을 통해서 뭐예요? 인간의 육신의 숨만 쉬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죠.
아이고 세상 살기 힘들다. 한숨 푹푹 하는 게 그게 뭐예요? 육신의 숨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께 모든 내 삶을 봉헌드리고 내 성령의 그 귀 기울이는 그 순응하는 삶을 살아가면 아무리 세상살이가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똑같은 숨이라도 하나님의 숨을 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에 기도할 때, 묵상할 때 저는 이런 기도를 바쳐요. 하나님, 오소서 성령이여,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게 하시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모든 이에게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현존이 사방으로 퍼지게 하소서. 나라는 존재는 그냥 하나님이 숨을 쉬도록 허락한 존재예요. 그러나 육신의 숨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을 쉬기 시작하면 내가 어느 곳에 머물러 있든지 골방에서 기도하든지 그 기도의 메아리는 이 세상 끝까지 퍼진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생명과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서 뭐 복음 전할 필요도 없어. 여러분들 안 그래요? 우리가 10월 1일 날 우리가 선교 지역으로 교황청에서 등록되어 있을 때는 대축일로 지냈죠. 아기 예수의 그 대리사가 보면은 포교 사업, 선교 사업의 수호자였어요. 그 성녀가 평생 25년 동안 살았던 곳은 가르멜 봉쇄 수녀원이었어요. 그분이 어디 프랭카드 들고 어디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한 적 없어요. 그냥 예수님 안에서 그 정해진 그 수녀원에서 살다가 죽었는데 포교 사업의 수호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거하고 내가 생각하는, 에고가 생각하는 거는 완전 차원이 틀려요. 그래서 이 대림 시기는 먼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1년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의 그 중간 단계,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우리는 제3의 오심을 준비해야 돼요. 이를테면 예를 들까요? 아침에 내가 일어날 때 요즘 뭐 춥고 조금 그러니까 뭐야? 아침에 일어나기 싫죠. 어떤 이들은 제3의 오심에 순응하고 일어나요. 그리고 촛불을 밝혀요. 이게 뭐예요? 현재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죠. 내가 오늘 세상에 뭐 여러 가지 약속이 있는데도 뭐예요? 아, 오늘 미사에 참여해야 되겠다. 이것도 제3의 오심을 순응하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읽는다. 이것도 뭐예요? 결국 제3의 오심에 피하다하고 응답드리는 거예요. 이런 제3의 오심에 대해서 철저히 내가 길들여지지 않으면 두 번째 오심도 알아보지 못해요. 여러분들 결국 성경의 마지막 건 묵시록 22장의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요.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하고 성경은 끝을 맺어요. 결국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깨어있는 자,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된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해피엔딩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준비되지 않고 오늘의 현재의 삶이 깨어있지 않으면은 그 두 번째 오심은 맞이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여러 어떤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들 잔치에 대해서,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첫 번째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했는데 안 와요. 그러자 길거리에 가서 아무나 데려오라고 그래요.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오라는 것도 주인이 데리고 오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초대에 응해 들어갔어요. 근데 그 주인이 이렇게 잔치상에 이제 잔치가 벌어졌는데 갔는데 그 사람이 의복을 입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 어두운 곳으로 내동댕이 쳐서 거기서 슬피 울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래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3의 오심을 우리는 기도와 성사생활과 말씀과 여러 가지 신심행위를 통해서도 우리는 제3의 오심을 늘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데
이 종말론적인 비유의 말씀에 있어서 이 혼인예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무엇을, 그러니까 그 잔치에 들어가는데 그 주인이 볼 때는 다른 이들은 뭐야? 혼인예복을 다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혼인예복을 입지 않은 그것 때문에, 왜? 초대에 응했잖아요. 오라고 해서 갔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세례를 받아서 신자가 된 것에 비길 수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가는 쫓겨나요. 혼인예복을 입어야 돼요. 혼인예복 하면 어디 가서 여러분들 결혼식 때 가는, 내가 우리 옷장에 있는 그래도 그럴싸한 옷, 오늘 그 사람 하객으로서 합당한 옷을 입고 가는 그거를 혼인예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혼인예복은 신랑의 아버지가 초대할 때 그 옷을 준대요. 이걸 입고 오라고. 내 옷장에 있는 옷이 아니라 혼인잔치에 초대한 그 주인인 신랑의 아버지가 초대와 더불어서 그에게 혼인예복까지 보낸다예요. 그러면 혼인예복 입는 게 그렇게 힘든 게 아니죠. 내 돈 틀 필요도 없고 이미 나한테 주셨는데. 이 예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매년 대림식이 4주간을 지내고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난 아기 예수님은 아기였어요. 태어날 때 그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가 진짜 핏덩어리였어요. 아무것도 걸치지 않아요. 근데 그분은 또 이 생의 마지막 육신의 몸으로 죽을 때는 십자가에 우리가 볼 때는 팬티 비스무리한 걸 걸치고 있는데 완전히 다 벗겨서, 왜냐? 그거를 병사들이 주사위 던져서 나눠 가졌다고 그랬죠. 왜? 통솔로 짠 거니까. 그럼 통솔로 벗기면은 완전히 나체가 되는 것이죠. 근데 보기에 좀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다 잠깐 이렇게 걸쳐 놓은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올 때 우리와 같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알몸으로 왔다가 또 알몸으로 그 저주의 사형틀에 매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들면서 그 결혼예복, 혼인예복은 그럼 과연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는 여러 서간에서 그래요. 여러분들, 새 인간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이것은 외적인 두루는 입는 옷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예복은 우리 내면에 그리스도의 그 품성, 그리스도의 그 인격, 그리스도의 영성을 우리 안에 형성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혼인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에고의 삶으로 점철되니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그 혼인 예복을 입으려고 하지도 않겠죠. 왜? 내가 살아가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내니까 그리스도를 입을 수가 없죠. 그리스도를 입으려면은 나를 버려야죠. 발가벗어야죠. 버리고 죽일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그 옷이 나를 덮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오셨을 때, 또 예수님이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들판의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죠. 여러분들, 목동하면 아주 보면 우리가 로맨틱하게 목동하면 그 사람들 뭐 성화 같은 데 보면, 근데 목동들은 그 시대에 완전히 버림받은 이들이에요. 거짓말장이고, 또 심지어 성생활에 있어서도 뭡니까? 요즘 하는 그 동성 연애자들처럼. 왜냐? 그 짐승들 끌고 보면 몇 달씩 이렇게 풀 찾아다닐 때 보면은 그들끼리 보면은 뭐 이상한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스파이 역할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 가면은 이 나라의 비밀을 그 나라에 또 알리기도 하고, 그래서 목동하면은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믿지 못할 죄인으로 취급했던데,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이 대림 시기를 지내면서 우리는 이 성탄대축일 남미사 봉기도문의 이 내용처럼 우리의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는가, 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하시는가, 이것이 바로 대림 시기를 통해서, 성탄을 통해서 이 한 해도 이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올해는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걸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림으로써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 안에서 이제 아기 예수님과 같이 우리 안에 태어나신 그분이 이 한 해의 전례력을 통해서, 그래서 첫 번째 연중 시기 때는 뭐예요? 40일째 되는 날, 태어난 지 40일째 되는 날 주님을 성전에서 봉헌하죠. 그게 2월 2일 아니에요. 그리고 루카복음서 2장에는 뭐예요? 날이 갈수록 총회를 대해갔다 그러죠. 그러면서 나이가 들고 이제 총회를 입는 그 아기 예수님이 또 성전에서 잃어버린 12살의 그 사건도, 그러면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우리 바깥에 태어난 게 내 안에서 다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예복, 혼인 예복을 올해는 깊이 읽고 입으라 이거예요. 내 안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례력을 통해서 뭡니까? 같이 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커가듯이 나의 영적인, 원래 하느님이 창조하실 때 사람의 존재 안에 뭘 넣었다고 했어요? 신성을 넣었다고 그랬죠. 근데 죄로 인해서 신성이 박탈당했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죠. 첫 번째 오심을 우리는 다시금 메모리하면서 성탄대축일을 맞이하죠. 예? 그러면서 이 봉기도문의 두 번째 기절에 뭐래요? 사람이 되신 성자의 신성에 저희도 참여하게 하소서. 이게 교회가 말하는 성탄의 육하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냥 첫 번째 오셨을 때 예수님 태어난 거 그걸 보고 그 경배하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뭐예요? 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안에 다시 태어나셨구나. 그리고 이 전례력을 통해서 내 안에서 다시금 나와 함께 하나님의 그 원래 존재로서 나와 함께 내가 성장해 가구나. 그러려면 사순시기 때 다시금 뭐예요? 예수님 순환, 십자가에 타서 성금요일 날 옛 인간이 바로 십자가에 함께 죽어야죠. 그리고 다시금 부활성야 때 촛불을 켜들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할 때 우리도 다시 태어나죠. 부활되죠. 그리고 우리는 세례 서약의 그 서약을 다시금 갱신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이 전례력에는 빈틈이 없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1년이라는 이 시간은 내가 다시금 원래의 하나님의 존재로 회복될 수 있는 우리에게 기회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1년을 다 토막내어서 지내면 올해도 어김없이 뭐예요? 그냥 1년이 지났구나. 아무런 내 영적인 성장이나 결혼 예복도 내 등불에 기름도 갖추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한 해 한 해가 지나고 이제 내에게 허락된 이 현세의 삶을 마칠 때 이제 어느새 뭡니까? 등불에 기름을 가득 채운 그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또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그 혼인 예복을 입고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심판대에 수많은 그 육신으로 죽은 인간들이 오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넌 오른쪽 왼쪽 이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 판단하셔요?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 마태복음 25장에 그 예를 든다면 그들이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에게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의도 없이 그들을 도왔잖아요.
병드니 감옥이더니 헐벗으니 그들에게 가가지고 또 간호도 하고 그들에게 시중도 들었잖아요. 그들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끌림에 의해서 가서 가장 보잘것 있는 이들에게 베풀어 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은 그냥 그곳에 가서 자비를 베풀고 선행을 했을 뿐인데 그들 역시 하느님으로부터 자비를 입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체험했다는 것이죠. 그 말은 결국 뭐예요? 내 안에 이제 예수님께서 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왜 보잘것없는 그들에게 가서 거저 왜 베풀어요? 내가 베품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베푸는 삶으로 이끌린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몸소 나를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 예수님이 오른쪽 왼쪽의 그 판단 기준은 그가 몇 년 동안 레지오 단장하고 교회에서 무슨 봉사활동 몇 년 동안 하고 그거는 하나의 부수적인 거예요. 하느님은 인간을 창조하셨던 분이에요. 또 구원하실 분이에요. 심판하실 때도 예수님의 그 심판의 기준은 뭡니까? 창조된 그 존재로 회복되어서 심판대에 설 때는 바로 통과예요. 천국으로. 하느님이 원하시는 건 존재를 보시지 에고 중심적인 그가 이룬 그 치적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 존재가 변화되었는가. 인성을 지냈을 뿐인데 인간인데 그를 안에 보니까 누가 사셔요? 그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천국행이에요. 그럴싸하게 미사포 쓰고 몇 년 동안 매일 미사에 결석 안 하고 참여했는데 예수님 보니까 야 어디 갔노? 너 어디 갔냐? 너 어디 있냐? 창세기 3장 9절에 너 어디 있느냐? 하느님이 찾은 너는 뭐예요? 원래 창조한 아담을 찾았던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지은 아담이 나가서 하느님 죄 여기 있지 않습니까? 아니 너 말고 너 어디 있느냐? 이러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느님이 찾고자 했던 그 너는 뭡니까? 창세기 3장 9절에 그 너는 바로 창조 때 그 너를 찾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대림 시기는 2000년 전 베들레헴의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를 다시금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천상으로 다시금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 안에 마국간에 그 더럽고 냄새나는 곳에 다시 태어나기를 나는 기다리는 것이 바로 대림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 때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성탄 대축일 남미사의 이 봉기도문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하느님, 저희를 하느님의 모습으로 오묘히 창조하시고 더욱 오묘히 구원하셨으니 올해는 사람이 되신 성자의 신성에 저희도 참여하게 하소서. 이게 성탄을 맞이한 이의 성탄의 기쁨을 느끼는 이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캐롤송 부르면서 예수님 첫 번째 오심을 그렇게 기뻐하는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맞이해야 될 거는 두 번째 오심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오심을 예수님 사람의 아들 앞에 서려면 어떻게? 테살로니가 1서 3장 13절에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분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라고? 험없고 거룩한 사람으로 나설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이게 초대교회의 재림 임박설이 성행했던 테살로니가인들에게 보냈던 바오로 사도의 편지의 내용입니다. 거룩하고 험없는 사람으로 그분 앞에 나설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우리는 올 한 해도 내가 파도를 타는 것이 아니라 파도에 맡기고 온전히 파도의 흐름에 나 자신이
나아가는 그런 섭리에 순응하는 한 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마친 기도로 이 한 해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송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신